서울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를 마치시면 매주일 성도님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원래 우리 예배 전통에서 파송과 축도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charge and benediction 그러는데요. 영어로 charge라는 것은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화이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charge,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치워주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파송의 말씀을 하시면 이제 교우들이 이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화답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 위를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교인들은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게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소라도 베풀며, 다소라도 도우며, 다소라도 욕심을 비우며 살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감내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에 김철수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낙원에 십자가 앞에 이렇게 유골을 뿌리셨는데, 이번에 큰 딸이 제 대학 친구예요. 근데 장로님이 참 건강에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뇌수술도 하시고 허리수술도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참 많으셨는데, 이 교회는 음식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도 음식 쓰레기가 나오질 않아요. 원래 그랬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 그 음식 쓰레기가 그 비용이 15조가 든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한 해의 나라 운운한다는 것, 이거 너무 공허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김 장로님이 그 교인들 식사하고 나가는 퇴식구 앞에 서셔서 교인들이 남긴 밥, 반찬, 이 국을 다 그 자리에서 드신 거예요. 이 존경받는 교회 어른이 뇌수술, 허리수술 다 받는 어르신인데 그걸 다 드시니까 2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 교회의 음식 쓰레기물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아주 재미나는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철수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닦다가도 야, 철수가 보고 있어. 들고 조금만 남겨, 야, 철수가 보고 있다. 철수가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철수가 보고 있다. 이거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도 어떻게라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전통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이걸 칭의와 성화로 우리 많이 배워왔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 성화, 이것을 구원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정의의 문을 좀 열고 들어와서 저스티스, 그 정의의 문턱을 넘어서 그 정의의 강을 넘어 들어와서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다면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저스티스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의 관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겸손의 길을 먼저 걸어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다 하신 이 독생자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세상은 또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은 정의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와서 건너와서 그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그러자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어떤 교제나 어떤 긍휼이나 어떤 자비나 마음을 같이 하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님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 이 일을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축도로 끝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 교회 이제 축도는 대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따라서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우리 주영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축도를 하는데, 그런데 프란시스칸의 축도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는 여러 전통이 있거든요. 수도회마다 자신들이 수도하는 그 전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미니크 수도사를 따라서 그 수도 규칙을 정한 사람을 도미니크 수도회라 그러고요. 프란시스코,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성 프란시스코의 수도 교리를 따라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프란시스콘 수도회라 그러고, 갈멜 수도회도 있고 트라피스트 수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 같은 수도회는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이걸 수도 전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도회도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깊이 하는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수도회가 있고, 이 프란시스칸은 프란시스코의 수도 교리를 따라서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도하는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런 프란시스칸 축도는 4가지 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축도는 이겁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진리는 불편과 함께 온다는 고백이에요. 편안하게 그저 진리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은 여러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맨 앞에서 이제 수도원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는 거예요. God bless us. 그러면 다른 수도사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축도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쉽게 던져진 정답들, 반쪽짜리 진실들, 피상적인 관계에 계속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담대히 진실과 사랑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축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수도 원장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us. 그럼 이제 수도사들이 또 같이 외치는 거예요. 불의와 억압과 인간에 대한 착취에 우리로 분노하게 하셔서 우리로 모든 사람들 안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또 이제 수도 원장이 God blesses us.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수도사들이 아픔과 배제와 굶주림과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흘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도 원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그럼 수도사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정말 가능하도록 믿도록 충분히 어리석게 만드셔서,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믿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 있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로는 행할 수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수도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 아래 반석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들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Go with peace. Go with peace. 평화와 함께 가라. 평화와 함께 가라. 평화와 함께 가라. 겸손하지만 절대로 유약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모든 신앙인 전체 고백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은 무리에 속한 이 프란시스칸의 믿음의 고백은 아주 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프란시스칸의 축도는 그래서 우리 일반 교우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좀 넘사벽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엔 한 가지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소박하지 않죠. 어찌 보면 제 목회의 큰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셀카 찍을 수 있을 만한 교회. 청년들 뭘 좋으면, 느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할 수 있는 교회. 현재 자녀들이 우리 아빠 목사다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으면, 우리 엄마는 성가대원인데 나 교회 다녀, 자랑스럽게 다녀, 나 겨울 여름 행사에 나왔어, 그렇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교회, 인스타 할 수 있는 교회, 인스타그래머블 한 교회, 그 소원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왜 좋은 카페 가면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왜? 느낌 있으니까. 벌써 느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갔는데요. 청년들이 핫한 곳이라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카페 이름이 뭐냐면, 카페 이름이 느낌이 있어요. 펠트예요. 펠트. 우리 느낀다 그러면 feel이잖아요. 그걸 과거형으로 하면 펠트잖아요. 느꼈다 이거예요. 느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느꼈다, 느낌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막 올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카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펠트. 느꼈어요. 느낌 왔어요. 엄마의 성경책, 이거 느낌 있어요. 아빠가 부르는 찬송, 이거 느낌 있어요. 느낌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셀카 찍을 수 있는 교회.
인스타 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 BTS 팬클럽도 그 공연 보고 가서 너무 기쁘니까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우린 예수님 팬클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펠트 느낌 온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느낌 있는 구절이에요. 셀카 찍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닌 셀카 찍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오늘 말씀이요,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충분히 셀카 찍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다.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작은 물건 하나 파는 기업들도요, 상품만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품이 있고 충성된 고객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거기까지도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을 기업들이 벌써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땡땡 유업에서 나오는 우유 마시면 옆에 친구가 허리를 쿡 찔러요. 야, 너 갑질하는 그 회사 이 땡땡 우유 마시면 어떻게 해? 그럼 이제부터 그 우유 안 마시는 거예요. 좋은 상품과 충성된 고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업은 알았어요. 비시장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고객적인 환경, 사회, 이게 무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가 먹튀하면, 윤리 경영 안 하면 다음 날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몇백억, 몇천억씩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사람들도 싼 물건, 좋은 물건 사는데 만족하지 않고 의식 있는 브랜드, 그걸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 인재들도 그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셀카 찍을 수 있으니까. 나 이런 브랜드 소비해. 나 이런 회사 다녀. 그런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그릇들 좋아하시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 중에 웨지우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웨지우드라는. 수백 년 전에 영국 왕실에 그 도자기 납품하는 이 웨지우드라는 장인이었어요. 근데 이 웨지우드가 오늘날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웨지우드라는 사람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하는 평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에 노예제도가 많이 있었을 때 이 웨지우드가 도자기를 가지고 예쁜 배지를 만든 거예요. 하얀색 도자기 위에 목걸이처럼, 그리고 윤기 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쇠사슬을 하고 무릎 꿇고 있는 노예들, 그것을 조각처럼 부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영국과 미국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웨지우드 그냥 도자기만, 그릇만 잘 만드는 그런 장인 줄 알았는데 이 웨지우드 이거 느낌 있다, 의식 있다, 펠트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웨지우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디엇이라는 말, 바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말의 원어는 고대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민주사회를 만들 때 이 이디오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인 문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냥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디오테스라고 부른 거예요. 투표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배부르다고 이 사회적인 문법이 다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디오테스라고 부른 거예요. 바보다 부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 민주사회의 한 일원이 되지 않아. 이디오테스. 그게 이디엇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가 이단으로 드러나고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에 대한 비난이 나올 때 교회는 이걸 은근히 즐겼어요. 야, 이제 이들이 이디엇이라는 걸, 사회적인 이디엇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이게 잘 정리되겠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저들과 뭐가 다르냐? 당신들은 혹 이디어테스가 아니냐? 사회적인 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디어테스. 정치적인 냉소주의 하는 사람들 이디어테스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싸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철수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셀카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느냐? 그거 역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우리에게 정의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와서 그 소식을, 그 구원의 소식을,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겸손의 발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도 felt,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디엇이 아니구나. 웨지우드처럼 이거 느낌 있다, 의식 있다. 도자기 잘 팔려고 마케팅한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릇 만들다가, 도자기 만들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는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세상입니다. 2월 달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겨울 행사를 갔는데 유치부 아동부 주제를 보니까 다윗 구조대, 그래서 세상을 구하자 하는 주제를 갖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이전에 먼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부터 구원해내야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겸손의 발길을 따라 먼저 저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으니까 저들이 원하는 정의의 강을 건너 또 그 문을 열고 정의의 문턱을 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셀카 찍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또 이 세상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큰 길을 여는 우리의 순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겸손의 길을 주님, 어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어떤 교제나 어떤 긍휼이나 어떤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겸손히 그 길을 걷는 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사오매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귀한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으로 하여금 또 우리의 귀한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